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11장은 다윗 집안에서 나오는 한 통치자가 열어가는 구원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새의 줄기와 뿌리란 다윗 왕조의 근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 왕조, 다윗 집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립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이 통치자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와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 의지해서 감추어진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의롭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해주고 악한 세상과 악인들을 징벌합니다. 그는 공의와 성실로 옷을 입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인간 사이에 불의와 불법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평화가 깃듭니다. 짐승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적대 관계가 사라집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던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 되어 모든 동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도 평화로운 관계가 펼쳐져서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사는 이상적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샬롬의 시대가 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샬롬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빈틈없이 바다를 가득 채운 것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상함도 없는 평화의 세상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10절로 16절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날, 곧 다윗 집안에 통치자가 나타나는 그날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통치자는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또 쫓기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읍니다. 이 이사야 11장이 기록되던 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징벌을 받아 쫓기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뿐 아니라 그들은 이제 서로 간에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다시는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괴롭게 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변을 정복해 갑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서쪽에 블레셋, 동방 백성인 아람, 요단 동편의 에돔, 모압, 암몬으로 진격해서 정복합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윗 왕 때 정복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으로 선언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흩어진 백성들의 귀환이 출애굽과도 같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바다와 강이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막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 홍해를 가리키는 말인데 홍해를 말리시고 큰 유브라데 강을 쳐서 7갈래의 작은 개울로 만들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아수르 땅에서 귀환하는 백성을 위해서도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집안, 다윗의 집안에 나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완벽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의 나라에는 조금도 악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또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온 세상이 회복되고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주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된 주의 백성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룹니다. 이 회복되는 주의 백성은 혈통상의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온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온 땅 열방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회복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바다도 강도 말려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백성들이 온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 정복은 물리적인 정복, 군사적인 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복입니다.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며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이 한편으로는 성취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평화의 세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재림 전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 완전한 평화는 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 평화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정복을 이루어가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 땅 가운데 퍼뜨려 가야 합니다. 온 땅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재림의 날이 되면 완전한 샬롬의 세계, 완전한 이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에 재림의 날에 펼쳐질 완전한 샬롬의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 가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있게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면서도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땅끝까지 불러 모은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힘써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온 땅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복음의 사역에 힘있게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절기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금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